할렐루야. 네.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격조로 살펴보는 주빌리 성경 공부의 소원 파트의 네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 주제인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간 설교와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진 않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적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수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닮아가야 할 유일한 분이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특히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소원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음에 가지고 계신 소원은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비전은 또한 무엇인지, 또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잡혀가신 이야기를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기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46절에서 마치는 것을 확인하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선택하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짜 배신을 당하여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 재판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정을 되찾기가 매우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이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서 법적 자문을 구하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면은 곧 내가 처형당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구절인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기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바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셔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때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위기를 직면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이 사람이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실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시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혹시나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때와 장소를 구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풀어나가기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이 일을 잘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때와 장소를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만의 구별된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나는 이때야 하고 떠오르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으신지요? 혹시 그게 생각이 잘 안 나고 식사하기 전이나 잠들기 전 간단히 하는 기도로 생각이 나진 않으십니까? 다른 본문을 함께 살펴보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특정한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다니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다 지나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누가복음의 말씀도 오늘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먼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신 것처럼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시기 전에도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이 금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너무나도 먹을 게 풍족하고 너무나도 이 많은 시대 속에서 오히려 덜 먹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나 음식을 줄여서 먹는 것을 믿어보려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매일의 양식이며 이것을 우리가 절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동반하여 갖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때를 앞두시고서는 오히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할 이들을 지명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37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셨다.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있어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요.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나오셔서 홀로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너무나도 큰 일을 앞두시고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몇몇 제자들은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3명의 제자들을 더 뽑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게끔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혼란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일을 홀로 이루어 나가지 않으시며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한 이들을 친히 지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또한 많은 경우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더라도 조금이나마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습관을 처음 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의외로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며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춰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상상을 해보았을 때는 내가 혼자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기도하는 것이 쉽고 그 시간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혼자 집중하는 시간은요, 집중력도 쉽게 흐트러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기도할 제목들이 금방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혼자 기도할 때보다 금방 집중도 떨어지지 않고 기도할 내용도 오히려 함께 풍성히 나누면서 그 기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특히나 이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어려움이 가득한 이때에 마음에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셔서 도리어 함께 중보할 기도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들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주빌리교회가 매주 기도하는 것처럼 정부의 계엄령 선포 이후로 이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나 이 시국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자주 소비되고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극우 세력의 주축으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 주빌리교회 우리 공동체야말로
기도에 더욱 정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바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떼쓰듯이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방식을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려는 방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딱 학교에서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를 간구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바로 이 영역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생각을 펼치며 제자들과 함께 작전을 짜서 정치적인 전복을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무익할 뿐이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만 보이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시간 가운데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어디에 계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확인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빌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사회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기서 바로 이때 함께 기도와 중보함으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는 게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히려 지금 함께 중보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실 때 이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기도하실 때 보통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필요나 사랑하는 이들의 필요,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의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한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이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노여움의 포도주 잔을 나의 손에서 받아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해라. 그들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요란스럽게 토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다. 내가 그들 사이로 내 칼 앞에서 그럴 것이다. 예레미야 25장에서의 잔은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며 이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5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일어서세요. 그대 예루살렘, 그대가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의 노여움의 잔을 마셨군요.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그대가 다 마셔버렸군요. 이사야 51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했으며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는 표현은 종종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살펴보지 않은 시편, 에스겔, 하박국 그리고 정말 많은 본문에서 동일하게 죄인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그저 육체의 아픔과 죽음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우리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것으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는 그분께서 감히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대속하심으로 온 인류에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다짐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이 형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바람을 투영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부르신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구하면서 설령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각각 야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쓰인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깊이 체험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웃끼리 형제끼리 더는 서로 가르쳐 여호와를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34절에서 여호와를 알아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이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이제 여호와를 아십시오 하고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라는 본문에도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노스코 또한 이 알미라는 것이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남으로, 체험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또한 이 구절을 지식의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더라면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활동하였던 신령한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였던 영지주의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이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정말 내 삶의 구원자이시며 그분께서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일상생활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진 형제가 저한테 전사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전사님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따 저녁에 같이 식사 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저는 생각할 겁니다. 누구지? 소셜리에서 같이 만났던 학생인가? 아니면 내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청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진 형제가 이제 그 청년과 함께 저와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청년을 처음 보는 겁니다. 선생님들 이 청년이 누구예요? 저도 이 청년이 전도사님을 잘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서로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청년이 만약 요한 전사님은 1996년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4살 때까지 서울에 사셨으며 그 이후에는 안양으로 이사 오셔서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사람 몰라요 라고 말하겠죠. 오히려 제 마음에는 당혹스러운 마음이 가득해서 섬뜩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서로 알아가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우리 김준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김준 목사님이 언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어떤 논문을 쓰셨으며 어떠한 아티클을 쓰셨는지는 지식적으로 잘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김준 목사님은 청년사역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이 뜻에 위하여 정말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이 열정적으로 뛰어다는 것을 챗GPT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챗GPT는 그저 지식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정보를 말해줄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김준 목사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진 형제도 동일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진 형제가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 주소지가 있는지는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상진 형제를 알듯이 행정복지센터는 상진 형제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유쾌하면 사람들을 잘 맞이하는지 그 마음속에 정말 열정이 가득해서 제 몸 하나 아끼지 않고 밤새워가며 페인트 칠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영역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가는 것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아신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알민 것입니다. 체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알민 것이죠.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암과 지식이 우리가 그분을 향한 체험의 알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제야 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이곳에서 만나고 싶었는지 몰라. 너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어서 그곳에서 너가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이들에게 내 마음을 보여줬던 것이 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너야말로 내 마음을 정말로 잘 알았던 나의 자녀야. 라고 말하게 되실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지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억눌린 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저 하나님 잘 알고 있지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 안에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오직 지식적인 알면만 머문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너는 나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언정 내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함께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선하게 이루어가시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원대하시고 더 온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설령 그 방법이 우리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는 관계로 이끄십니다. 이 관계 속에 머무셔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경험하시고 그 통치 원리를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 체험을 결심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영상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우리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결단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진실로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시고 온전히 이루어주실 때부터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김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품으신 주님의 비전을 확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진실함으로 알아가는, 섬김과 헌신으로 알아가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한 주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사명이 있으신 줄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길 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